맞이하며 찬양을 드리네. 우리 주 위에 여기 모였네. 주 말씀 능력 있고 죽은 자 살리네. 우리 주 위에 여기 모였네. 여기 모였네. 우리 맘 춥게 열어. 우리 맘 춥게 열어 감출 것은 없네. 주 유일한 소망 홀로 거룩하고 존귀하신 주의 불 내려주소서. 소리쳐 소리쳐 찬양하네. 주 이름 선포해. 우리 주 위에 여기 모였네. 주 말씀 능력 있고 죽은 자 살리네. 우리 주 위에 여기 모였네. 우리 맘 춥게 우리 맘 춥게 열어 감출 것은 없네. 주 유일한 소망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닫힌 마음 문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선포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예배 가운데 먼저 가셔서 이 모든 것들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주시고 역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더욱더 큰 기쁨으로 진행하시겠습니다. 새 모델이 주를 바랄 때 우리 주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사랑해요.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오늘 땅에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사랑해요. 사랑해요. 나를 인도하신 주님, 고난 중에도 나와 함께 하셨네. 내 아버지 되시며 내 친구 되신 주,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신실하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오늘 땅에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사랑해요. 사랑해요. 나를 인도하신 주님, 고난 중에도 나와 함께 하셨네. 내 아버지 되시며 내 친구 되신 나의 주, 삶,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오늘 땅에 선하신 주를 노래하니. 주님의 선하신 나를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신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신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신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신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신 날 인도하시네.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오늘 땅에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오해가 또 선하신 주를 노래하니 신실하신 나의 주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오해가 또 선하신 주를 노래하니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기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와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령 충만함 우리의 동성로입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각 사람 머리 위에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사랑의 주님, 교회 설립 44주년 감사 예배로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한 주간 살아가면서 주님의 뜻에 귀 기울이 보겠다는 하나님보다 우리의 자신을 더 사랑하며 세상을 더 벗삼아 살았습니다. 우리의 힘듦과 아픔 속에 주님을 찾기보단 다른 것들을 찾아 살며 마음속 우상을 세웠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사 주의 거룩한 옷을 덧입어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의 은혜로 설립 44주년 감사 예배를 드려지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1500 비전으로 한 영혼을 주님의 마음으로 찾고 세워가는 건강한 교회 되게 하시고 세계 비전을 이루어가는 교회 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이 주신 비전으로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게 하옵소서. 행복mom을 통해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기빈초청 축제를 통해 영혼을 찾아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함께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함으로 영적 전쟁을 싸워 이겨내게 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복음 전하고 전하는 기쁨을 누리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훈련받는 훈련생들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비전으로 건강하게 훈련되게 하옵소서. 서로를 사랑하며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날마다 재생산의 기쁨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역사의 주역으로 쓰임받는 건강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세계 비전을 이루어가는 교회로 쓰임받게 하시고 15호 단기 선교사가 준비되어 파송받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비전 앞에 본이 되어 달려가시는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 능력 있는 말씀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건강함으로 지켜주시고 하늘의 지혜와 민첩함으로 사역하게 하시고 함께 사역하신 사모님께 성령 충만함으로 건강함 속에서 사역의 열매가 풍성케 하옵소서. 목사님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자녀들도 하나님이 주신 비전 아래 건강하게 성장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방해되는 모든 요소들은 사라지게 하시고 말씀에 집중하여 우리들의 심령이 말씀을 겸손히 받아들이고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청년의 때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된 삶을 누리는 젊은이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한 영혼을 품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가치를 깨닫고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기쁨이 넘쳐나게 하시고
주시고 이 자리에 함께 하지 못하는 우리 가족들이 모두 함께 모여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과 우리의 모든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은 원로 목사님께서 축사를 하시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제 인생을 정리할 때가 됐는데 잘한 게 뭔가 하고 돌이켜보니까 예일교회를 받들어 섬겼던 것보다 잘한 게 없다 하는 생각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교회 섬기는 일이 참 귀하다 하는 생각을 다시 갖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설립 44주년을 맞이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보통 감격스러운 게 아니에요. 더더군다나 우리 예일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발전해 나간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보니까 이거 의미가 대단히 크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지금 이 나라를 건강하게 할 수 있는 기구나 그런 인물이 누구일까요? 정치인들에게 그런 기대를 하는 것은 아마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그런 기대를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또 경제인들이 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개념이 다른 겁니다. 근데 이 건강한 교회가 바로 그 역할들을 감당하는데, 여러분, 교회가 건강하다는데 의미가 보통 의미가 아니에요. 성도 한 분 한 분이 다 건강하게 세워진다면 이분들이 건강한 눈을 부릅뜨고 이 세상을 바라보면 거짓으로 행하는 사람들이 길을 쓸 수 없을 것입니다. 건강한 눈, 그 눈을 뜨고 우리 예일교회 성도들이 국가를 보고 사회를 보고 그리고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에 누가 그 앞에서 거짓을 말하며 허위를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도가 건강하다고 하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정치인들은 표를 위해서 거짓말을 밥 먹듯 하고요. 또 기업인들은 이익을 위해서 불법을 아주 여상하게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회 구조이잖아요. 그러나 건강한 성도가 건강한 눈을 뜨고 건강한 목소리를 내고 건강한 표정을 짓고 그러면서 사회를 정화해 나가면 이거보다 더 큰 힘이 어디 있겠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건강한 교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앞으로도 더 많이 건강할 수 있고 더 많이 큰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성숙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44주년 참 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더 많이 건강하고 이 건강이 국가를 건강하게 세우고 시대를 건강하게 세워나갈 수 있는 이 시대의 가장 멋진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이 예일교회 역사를 시작하신 강경원 목사님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예일교회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가실 강성신 담임 목사님께서 축복 기도를 하시고 창립 행사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예일교회를 사랑하시어서 44년이라는 짧지 않은 기간을 통해 하나님 이 지역에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가치와 복음의 비전을 주시어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귀한 사명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하나님 아무리 봐도 우리에게 소망이 없고 보람이 없지만 주께 붙들려서 이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 우리가 영원히 들어갈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합당하게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는 그 은혜가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 우리에게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 교회를 섬기고 세워가는 일들이 우리 성도의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와 함께 성장하면서 우리의 가정과 개인의 삶도 하나님 앞에서 성숙해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금년 한 해도 하나님 우리 44주년을 지나면서 하나님 앞에서 더욱 강건하게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와 성도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 땅에 빛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통해 주시는 복이 성도들의 가정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교회와 가정이 되고 하나님 이 사회가 교회를 통해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으로 창립 행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성 D-5 목장 윤선정 집사입니다. 저는 2016년 1월 서울에서 역곡으로 이사를 하면서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예일교회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집 근처 교회를 찾아가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며 정착할 교회를 찾고 있던 중 예일교회 예배를 먼저 경험했던 집사님의 소개로 금요기대를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본당에 첫 발을 들여놓는 순간 흘러나온 찬양에 압도되며 오랫동안 누리지 못했던 성령의 임재가 충만한 찬양과 경배 예배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능력의 말씀과 긴 시간 기도하는 영적 분위기는 참 놀라웠습니다. 함께 참석한 초등 6학년 아들을 청년 자매가 먼저 다가와 음료수를 건네주며 제가 편안하게 예배할 수 있도록 섬겨주었던 모습은 큰 은혜로 남습니다. 우리 예일교회는 제가 섬기며 경험했던 그동안의 교회와는 정말 많이 달랐습니다. 주일을 구별하여 예배하고 맡겨준 교회에 최선을 다하는 삶이 전부라고 여겼던 나에게 예일교회는 양육과 훈련을 통해 영적 성장을 이루는 지름길을 알려주었습니다. 먼저 본이 되어 달려가며 본을 보여주시는 담임 목사님은 해마다 부산 풍성한교회 집중훈련을 20년 동안 반복해 참석하시며 훈련의 자리를 지켜내고 계십니다. 훈련의 자리에서 들었던 같은 내용의 훈련을 목사님이 20년 동안 받을 수 있는 힘은 갈 때마다 말씀을 통해 새롭게 깨닫게 하시는 두 날개 사역의 비전과 훈련된 성도가 변화되어 주님의 제자로 세워지는 은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로서 스승 되신 목사님을 본받아 단순, 반복, 지속 재훈련을 계속 결단하게 됩니다. 이번 본당 리모델링 공사도 목사님께서 오래전부터 하나님 주신 비전으로 기도하며 성도가 드린 씨앗 헌금이 동기부여가 되어 온 성도가 하나 되어 드린 헌금과 헌신으로 이루신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하나 되어 스승 되신 담임 목사님과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열매를 기대하며 건강한 교회를 세워갈 수 있음에 너무 감사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오랫동안 사모하며 기도했던 건강한 교회는 건강한 성도가 만든다는 것을 훈련을 통해 알게 하시며 내가 먼저 건강한 성도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우리 예일교회가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 20년 넘게 두 날개 비전을 가지고 먼저 인내하며 달려와 주신 성도님들께 너무 감사합니다. 지난달 섬겼던 교회들을 통해 받았던 상처와 아픔을 건강한 우리 예일교회를 만나 복음의 말씀으로 치유와 회복을 누리고 지금은 건강한 성도로 살아갑니다. 처음 참석한 회복 캠프에서 우리의 인생을 도둑질하는 영적 존재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속이고 죽이고 멸망시키는지를 말씀으로 배우며 그동안 믿음의 삶을 살면서도 해결하지 못했던 나의 내면의 문제를 발견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믿는 복음을 전하는 방법을 몰라
교회 가자는 말밖에 할 수 없던 내가 처음 백지 전도를 들으며 정말 탁월한 전도 방법에 깜짝 놀랐습니다. 전에 섬겼던 교회들은 전도하라고 말은 하지만 가르쳐 주었던 전도 방법은 이벤트처럼 1년에 잠깐 거리로 나가 전도지를 나누어 주는 노방 전도가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행복 모임은 전도를 힘들어하던 저에게 함께하는 탁월한 전도 방법을 알려주었고, 우리를 통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셨습니다. 지금은 복음을 선포하는 셀리더로 성장시켜 주셔서 믿음의 동역자와 함께 한결같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제가 먼저 가치관이 변화되어 달려가자 하나님은 저희 가정에도 변화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들과 남편도 함께 훈련의 자리에 서는 은혜를 주셨고, 더딘 것 같지만 같은 비전 안에서 서로를 돕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사춘기였던 아들이 학업과 부모와의 관계로 인해 힘들어할 때 청소년부의 훈련을 통해 복음의 말씀으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고, 힘들다는 고3 때는 두 번째 참석한 필리핀 아우리치에서 단기 선교사의 부르심을 확신하고 헌신하고 돌아왔습니다. 군대 간 아들은 군대 가기 한 달 전 세 번째로 참석한 아우리치의 은혜로 힘든 훈련병의 시간을 은혜로 감당할 수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군에서도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과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영광스러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부모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가정이 무너지는 혼란한 이 시대를 바라보며 건강한 가정으로 세워져 선교하는 가정으로 쓰임받는 것은 하나님의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게 많은 상처를 가지고 있는 친정에도 변화를 주셨습니다. 저는 작년 8월부터 직장을 그만두게 되면서 엄마를 도와 많은 질병으로 아프신 아빠를 모시고 병원을 오가며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고 짧은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모르고 누워 계신 아빠께 벽에다 달력만한 큰 종이로 백지 전도를 하고 영접 기도까지 하고 돌아와 아빠의 구원을 위해 정말 많은 눈물을 흘렸던 것 같습니다. 부모에게 물려받은 것이 우상을 섬기는 삶이었기에 인생에 문제만 생기면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던 아빠는 결국 기복신앙에 무너져 낙심자가 되었습니다. 부모가 본 궁합을 통해 들었던 무당의 말에 매이고 묶여 일평생 자신이 겪는 수많은 질병의 문제는 엄마와의 결혼 때문이라고 믿고 살아왔던 아빠의 삶은 행복 모임을 통해 들었던 우리 인생을 속여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의 삶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아빠를 만나면 계속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훈련을 통해 배운 치유기도를 선포하고 옵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아빠를 위해 기도하는 두 가지 큰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속고 살아온 세월을 깨달으시고 엄마께 감사와 위로의 말을 하시고 자녀들과의 무너진 관계를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부름을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중 어느 날부터인가 아빠가 온화한 말투로 엄마에게 나 때문에 고생한다고 미안하다는 말을 자주 하신다고 들었을 때 저는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자녀들에게도 아빠 때문에 고생한다며 엄마를 통해 위로의 용돈을 각각 보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기도 응답의 확신을 주신 나의 하나님은 지금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는 힘을 저에게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양육반 훈련을 통해 저에게 5가지 확신과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가치관의 변화를 주셨고, 제자학교 훈련에서는 주님의 제자로서의 부르심과 행복 모임 리더로 세워주셨습니다. 세계 비전 제자대학 1학기 훈련을 통해 인턴을 거쳐 셀리더로 불러주셨고, 2학기 훈련을 통해서는 재생산 사역자와 주님의 비전을 이루는 전도제자로 부르고 계십니다. 저를 위해 생명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내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 오직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역을 감당하며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건강한 성도로서 함께 건강한 예육계를 세워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두 날개 1500비전의 주역으로 함께 훈련받으며 충성된 일꾼을 뛰어넘어 훈련된 제자로 쓰임받기를 사모하며 함께 달려가는 11기 동기분들 사랑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두 날개 비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기까지 달려와 주신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존경하고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건강한 일교회를 만나게 하셔서 건강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신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로 47절의 말씀. 사도행전 2장 43절로 4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앞에 나오죠? 자, 사람마다 거기 아니고요. 그 앞에예요. 거기는 그렇죠. 43절부터 자, 같이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올 때문에 기쁨과 순전한 마음 없이 자, 같이 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앞에도 얘기했지만 오늘 우리는 예일교회 설립 44주년 기념주일을 맞아 감사 예배를 우리 3부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앞서 여러 순서를 통해 이제 우리가 쭉 보았고 또 간증을 통해서도 들었지만 우리는 정말 건강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강한 교회 몸을 담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 스스로 하는 말이기도 하고 우리 성도들이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강한 교회로 보내주셨고 건강한 교회를 세우게 하셨다는 거죠. 정말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앞에서 얘기한 감사와 기쁨이 있었어요. 참 정말 이렇게 쉽지 않은 농땡이 필 수 없고 쉬는 게 불가능한 목회자로서 있잖아요. 이렇게 빡세도 되나 하는 생각이 들 만큼 쉬기가 불가능한 이런 사역의 현장에 저한테는요. 그래서 보통 목사님들이 느끼고 있는 그런 삶이 아니고 저는 이제 두날개 사역을 하면서 정말로 이제 많은 이렇게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하면서 참 어려운 곳에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정말 편한 인생이 아니지만 하나님께 쓰임 받는 기쁨이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앞으로 우리가 다음 세대에 물려줄 건강한 교회를 세워야 하는데 이게 오늘 여기서 멈추면 하다가 그림을 그리다 만 것이고 무언가를 조각을 하다가 그 중간에 멈춘 게 되는 이런 일들이 돼버린 미완성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뭔가를 계속해서 만들어 가야 된다면 그것에 대한 그림이 있어야 되는 거죠. 누군가가 이런 컵을 하나 만들려고 생각했다면 이 컵의 특징이 뭐냐면 머그컵이지만 금띠가 둘러져 있고 그리고 얄쌍하고 매끈한 이런 느낌이에요. 색깔도 그렇고. 여러분 이걸 만드는 사람이 난 이런 걸 만들어야지 하고 머리에 그림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예쁘장한 모습이 나와요. 호리병처럼 허리가 잘록 들어간 그런 컵이 아니고 이렇게 딱 깔끔하고 예쁜 컵이 나오도록 머리에 그림이 있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누군가 여행을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디로 여행을 가야 되겠다, 무엇을 봐야 되겠다, 어떤 교통수단을 써야 되겠다, 타야 되겠다, 다 그림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 도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건강한 교회를 계속 꿈꾸고 있다면 어떤 교회가 본질에 충실한 건강한 교회인가 하는 그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정말 많은, 저도 이제 신학교 다니면서 믿음의 성각자들이나 아니면 이제 제가 훈련 받으면서 봤던 교회 중에 사람들이 가장 건강한 이상적인 교회 모습으로 꼽는 교회가 있었는데 그게 어디냐면 성경에 나온 바로 초대교회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바로 이 대목입니다. 사람들이 초대교회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교회 모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때 교회 이름을 어떤 교회들은 자기네 교회를 개척하면서 교회 이름을 초대교회라고 지은 교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를 초대해? 왜 초대교회라 그래? 그게 아니고 처음 만들었던 1세기 때 성령이 강림해서 세우셨던 첫 번째 교회들을 초대교회라고 하죠. 이 교회들을 이제 뭐라 그럴까요? 그걸 뭐라 그래요?
모델로 내보내서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오늘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초대교회 모습이 어떻게 묘사되고 있길래요? 한번 볼까요? 43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그러죠. 44절에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대요. 이게 내 거야, 내 거니까 너 나 말고 못 써. 그게 아니라 너도 필요하면 써, 너도 필요하면 써 하고 물건들을 서로 나누었고, 45절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막 다 공동 분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산주의자들이 이 성경 구절 가지고 유럽에 있었던 사람들을 다 매료시켰대죠. 이게 성경에 이런 게 나와 있는 게 이게 공산주의를 말하는 거야. 헛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런데 이건 그런 뜻이 아니라 뭐예요? 공동체의 모습이 있었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46절에 보니까 그 교회 모습이 어땠냐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우리처럼 예배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공동체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는, 정말 삶을 같이 나누는 공동체의 모습이 있었고, 47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옹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이런 내용이 이 안에 들어있죠. 여러분, 저는 우리 예일교회가 이런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런 건강한 모습이었으면 좋겠어요. 아직은 우리가 부족한 모습이지만, 그렇다면 초대교회 이런 모습, 이걸 우리가 그림으로 좀 가지고 있어야 될 텐데, 이런 교회의 모습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어떻게 이런 교회의 모습이 나오기 시작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인 사도행전 2장을 중심으로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2장에서는 성령 강림 사건과 함께 베드로의 설교가 굉장히 중요하게 나와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으로 딱 들어오면 처음에 성령이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임하시는 장면,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드니까 베드로가 설교했던 장면, 베드로가 설교를 끝나고 나니까 바로 우리가 읽었던 그 초대교회의 모습이 나오는 게 2장 전체를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교회를 보고 사람들이, 이렇게 성령이 충만한 교회를 보고 사람들이 놀라니까 베드로가 설교로 이 성령 충만 부어지신 것을 설명을 해요. 그러면서 이 설교를 듣고 그 옆에 와 있던 사람들이 엄청난 충격을 받아요. 그래서 여기서 베드로의 이 설교에 초대교회의 원리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도대체 왜 이렇게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었나 하는 내용이 이 설교 안에 딱 들어있어요.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좀 초점을 맞춰서 봅시다.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한 가지 그림을 보면서 우리 예일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우리 젊은이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그럼 주보를 펴서 주보 3면을 봅시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두가 꿈꾸는 바로 그 교회를 우리가 한번 바라보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가지 얘기를 할 텐데, 첫 번째, 도대체 이 초대교회의 모습 뒤에 뭐가 있었길래? 라고 말할 때 첫 번째, 모두가 꿈꾸는 초대교회는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였다는 걸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뻔한 얘기네 뭐, 그렇죠? 자, 맞아요. 근데 설교 그만할까? 뻔한데? 아니, 그게 아니죠. 자, 우리 그래서 말씀을 조금 더 봅시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장은 성령 강림 사건을 다룬다 그랬어요.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인해서 교회가 처음 태동하는데, 그 교회를 설명하는 말을 들어보면 초대교회는 성령을 충만히 받은 교회였다는 거예요. 오순절 사건을 가만히 보십시오.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오로지 기도하기만 있었더니 하늘에서 불과 같이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하시고 모두가 다 방언하면서 난리가 난 겁니다. 자, 주변에 사람들이 많았죠. 왜냐하면 오순절이라는 절기 때문에 디아스포라로 흩어졌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다 흩어졌던 사람이 절기를 지키려고 왔어요. 그때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이 당시에도 굉장히 관광 특구였죠. 매번 1년에 몇 번씩 사람들이 와가지고 더 이상 들어갈 데가 없죠.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도 바로 이런 때 아니었어요? 절기를 지키고 호적하고 뭐 이러려고 왔는데 사람이 있을 데가 없어서 여관도 못 들어가서 말구유에 누이실 정도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모인 곳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도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모였는데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나고 방언을 말하니까 사람들이 보고 깜짝 놀란 거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보니까 술 취한 것 같은데 술 냄새는 안 나고,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것들이 새술에 취했네 하고 조롱을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들을 향해서 이 현상에 대해서 설명을, 이게 그런 게 아니야. 술 취한 것도 아니고 새술에 취한 것도 아니고 마약을 먹은 것도 아니야. 그럼 뭐냐? 그랬더니 내용을 설명하는데 2장 16절 17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왜 베드로가 뭐라고 설명하는지 보세요. 시작.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자, 그렇죠.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교회의 모습은 바로 성령 충만한 모습이고, 이것은 요엘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신 대로 교회가 성령이 충만하고 이제 교회가 시작된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지금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이 뭐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셔야 교회가 된다. 성령의 충만함이 교회의 본질적 모습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심지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도행전 1장 4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그렇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셔야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으로 나가게 되는데, 너희가 해야 될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직 먼저 성령을 기다리라. 그래서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받기 전에는 떠나지도 말아라. 여기 가장 기다리고 머물러 있어야 된다. 꼭 받아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왜? 여러분, 첫 번째 교회가 생겨야 되는데 그 첫 번째 교회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성령 충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성령 충만을 받은 교회의 모습이 어땠는지 한번 보실까요?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는 성령의 권능으로 일하기 시작했어요.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해서 하루에 한 번 설교했더니 하루에 3,000명씩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정말 바라기는, 저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저도 설교하는 사람으로 딱 이 장면을 보잖아요. 아, 주님, 저에게도 이런 은혜를 좀 주십시오. 하루에 3,000명이 돌아오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죠? 여기 지금 3,000명이 30명 300명만 앉아도 여기 꽉 차. 지금 3,000명이면 있잖아요, 막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여러분 다 셀리더 돼도 모자라. 그죠? 그렇게 얼마나 귀한 일일까요? 하루에 3,000명이 죽게 돌아왔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이 성령이 충만해서 성전 비문에 안진뱅이를 일으켜서 걷게 만들죠. 그랬더니 이게 복음이 자꾸 퍼져나가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놈들이 뭐라 그래요? 이걸 막으려고 자꾸 예수 이름이 나가면 자기들이 한 나쁜 짓이 다 드러나니까 와 불러갖고 협박을 하죠. 너 다시 예수의 이름을 전하면 아주 죽여버리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때 핍박을 받은 교회가 그 얘기를 듣고 무서워서 하나님 우리 좀 살려주세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세요 라고 기도했고, 성령이 기도대로 임하시자 담대히 기도해서 모인 곳이 진동하고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더니 핍박 그까짓 거 그러면서 핍박을 당하면서도 담대히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사람들이 마음이 담대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이죠. 어려움이 닥쳐오자 교회는 성령 충만한 사람 7을 택해서 집사로 세워서 오히려 더 위대한 일을 하기 시작하죠. 그 중에 한 사람인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해서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듣기 싫어서 귀를 막고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죠. 영광스러운 첫 순교자의 자리까지 가는 사람이 누굽니까? 성령 충만한 스데반이었단 말이에요. 성령이 충만한 빌립은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사마리아로 내려갔는데 사마리아에서 복음 전하자마자 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온 성이 난리가 나기 시작했어요. 온 부천시가 다 들끓기 시작한 복음을 듣고,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 복음 전할 때 이방인인 고넬료와 그의 가정이 다 변화되고 유대인만 하나님 백성인 줄 알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방인도 전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고 그걸 딱 깨닫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방인 전도가 시작이 됩니다. 성령이 교회에 명령하셔서 바울과 바나바가 첫 선교사로 파송이 되고 지금도 성령이 우리를 땅끝까지로 복음의 증인되도록 우리 예일교회를 강력하게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뭐예요? 교회가 성령이 충만해야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행복하고 건강한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성령이 충만한 것이 본질입니다. 교회는 바로 그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사명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 충만을 부어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당부하고 계시는 거예요. 교회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만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받든가요? 성경을 보니까 성령 충만 받던 모습을 보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처음 성령이 임하실 때부터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을 주시죠. 여러분 기도할 때 성령 충만 받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성령 충만한 교회의 모습이에요. 얼마 전에 며칠 전인 것 같아요. 오랜만에 저를 가르쳐준 은사님과 이제 같이 공부를 한 동기 목사님들을 만나서 함께 식사를 하고 이야기를 나눌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목사님이 교회가 이제 건축을 하고 있대요. 그래서 건축을 시작을 했는데 그 건축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죠. 수십억씩 들어가니까 건축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어려운 시기니까 정말 여러분 정말 요즘에 참 어려운 시기죠. 뭔가 건축하고 새롭게 하는 건 너무나도 힘든 시기예요. 근데 건축을 해야 하는데 건축 계획에 뭐가 있었냐면 이 교회가 가지고 있던 저 기도원이 하나 있어요. 조그만 기도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수도권에 있으니까 또 관광지에 기도원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게 잘 팔리겠거니 생각을 하고 이 기도원을 팔아서 나온 돈으로 건축비를 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내놨는데 안 팔리는 거예요. 관광지에 있는데 심지어. 그래갖고 난리가 난 거지. 교회는. 그리고 아 큰일 났다. 이거 돈이 모자라니까 죄송합니다. 돈이 모자라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융자를 또 내야 되나 그러면서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때 다른 목사님들 해요. 우리가 같이 식사하던 데가 가평 쪽이었거든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아유 난 이 가평 근처에서 목회를 하는데 지금 가평에 진짜 많은 게 하나 있는데 뭐가 많냐면 기도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조금 교회가 사이즈가 있는 교회들이 교회 기도원을 만들기 위해서 가평 쪽에다 기도원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운영이 안 돼서 무더기로 매물로 나온다는 거예요. 기도원에 찾아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심지어 뭐라 그러냐면 그 유명한 강남 금식 기도원, 가평 가는 길에 있죠. 강남 금식 기도원 본 적 있어요? 없음 말고. 강남 금식 기도원이라는 게, 여러분 우리나라 기도원에 양대 산맥이 있다면 강남 금식 기도원과 그 다음에 하늘산 기도원이에요. 번외로 또 누가 어디가 있었냐면 지금도 가장 강력하지만 그 교회가 배경이 되니까 순복음 교회 어디야, 최자실 금식 기도원. 거기가 지금은 그래도 된다고 그래. 왜? 여의도 순복음 교회가 뒤에 있으니까. 근데 그런 배경 없이 순수하게 교회로 그 기도원으로만 되던 데가 어디냐면 하늘산 기도원과 강남 금식 기도원이 양대 산맥이에요. 그렇게 사람이 많았어요. 식사를 하려면 줄을 서서 1시간 이상씩 기다려야 그 기도원에 들어온 사람들이 다 식사를 하니까. 누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교회가 단체로 간 것도 아니고 개인으로 찾아가지고 있잖아요. 같이 집회를 하면 집회 장소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이쪽 끝에 저쪽 끝이 안 보여. 그렇게 집회 장소가 컸는데도 들어갈 수가 없을 정도로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하늘산 기도원이 지금 사람이 없어서 운영이 안 돼. 그 수많은 개인 기도실이 다 텅텅 비어 있는. 추석이 되고 명절 되고 연휴 되잖아요. 그래서 경건한 사람들이 그래도 연휴라고 찾아와서 거기서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방을 빌리고 그랬는데 이제 그것도 없는 거예요. 그럼 지금 한국 사회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아십니까?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기도하기를 포기하고 있어요. 성도들이 더 이상 기도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처음부터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먹고 살 거 없어서 생존하려고 하나님 우리 좀 먹고 살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기도하고 복 받기 위해서 기도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복 받을 이유가 없어졌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애써서 막 허리가 끊어져라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만 먹고 사는 시대가 아니라 먹을 거 없어요 하고 소리만 질러도, 여러분 심지어 마트에 가서 먹을 거 없다고 도둑질 하잖아요. 생계형 범죄. 그래서 파출소에서 밥도 줘. 이제는 그런 사람들은 아예 감옥도 안 가. 여러분 우리 얼마나 먹고 사는 일이 편해졌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런 시대가 되니까 사람들이 영혼이 마비가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기도하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는 뭐하고 연결되어 있다고 좀 전에 뭐라 그랬죠? 성령 충만과 기도는 직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더 이상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이 이 속에 계셔야 되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 충만하지 않은 교회들로 변해가고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가평에 진짜 유명한 명물이 뭔지 아세요? 가평의 명물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남이섬? 그쵸. 그게 아마 관광객들한테 제일 유명하겠죠. 근데 여러분 핸드폰 그거 찍어보잖아요. 타이밍 그거 시간들 있잖아요. 어디로 사람들이 제일 많이 가나. 어디게요? 가평에 있는 통일교 궁전이에요. 여러분 가평에 통일교 궁전 봤나요? 미국 국회의사당처럼 이렇게 투구 씌워놓은 것처럼 돈 만들어가지고 옛날에 우리나라 중앙청처럼 만들어놨다. 그 모양 똑같이 통일교 궁전이 가평에 있어요. 그게 좁아갖고 하나 더 만들었어요. 일반인은 근처에 가지도 못해요. 가면 저 경비원이 뛰어가지고 여기 왜 왔냐고 들어오지 말라고 다 내보내요. 통일교 신자만 들어갈 수 있어. 근데 그렇게 폐쇄적인데 거기가 사람들이 제일 많이 찾아가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가평 읍내 있잖아요. 그 시골 깡촌에 뭐가 많다고 지금 대단히 아파트가 신축돼서 단지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 아파트의 80%가 통일교 신자예요. 여러분 지금 이단 종파들과 여러 가지 사이비 종교들은 막 난리가 나서 기도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교회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아요.
우리는 지금 기도하지 않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예수님은 마지막 시대의 모습이 마치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등불을 준비했는데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모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더 이상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을 뜨겁게 사모하지 않고 그 불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교회, 그런 교회들을 마지막 시대에 미련한 처녀라고 말하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정말 감사하게도 그 말씀을 볼 때 제 마음에 안도의 한숨이 쉬어지는 것은 반대로 뭐가 있냐면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기름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꺼지지 않도록 등불을 유지할 수 있는 기름을 가지고 마지막 시대에 끝까지 그 불을 꺼뜨리지 않는 정말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성령 충만한 교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제시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바라기는 말입니다. 이 기름을 준비하고 성령으로 타오르는 불이 꺼지지 않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른들에게 소망 둘 수 없어요. 나이 드신 분들은 잘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깨어 있어도 움직이고자 하는 의지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청년들은 아니에요. 바꿔야 된다 그러면 청년들은 바꿀 수 있어요. 젊은이들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청년들이 아주 소중한 거예요. 우리 시대가 바로 이런 기도하지 않는 시대에 기도하겠다고 애쓰는 청년들 말이에요. 지금도 제자대학 2학기가 우리 몇 명이죠? 14명인가 13명인가 그래요. 근데 제자대학 2학기에서 지금 도곡기도 트레이닝 하죠. 그리고 도곡기도 가르쳤더니 도곡기도 실습한다고 4주 동안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해야 되죠. 그러면서 기도 자리에 막 오기 시작하는데 오늘도 예배를 위한 도곡기도 한다고 꾸역꾸역 들어갔고 도곡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도곡기도 하면서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데 희한한 건 이번 주에도 나누는데 도곡기도실에 앉아서 기도하는데 기도가 되더래요. 자기를 묶고 있던 어둠들이 떠나가더래요.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 나라가 더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하면 성령 부어주시고 기도하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한 정말 기름을 준비하고 성령으로 타오르는 불이 꺼지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예일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얘기를 좀 정리해 봅시다. 우리 지금까지 초대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였다는 이야기를 통해 건강한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라는 강력한 명제를 얻게 되었어요. 자, 그렇다면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셔야 너희가 권능을 받고 증인될 수 있다고 하신 그 말씀을 보면서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어려움 당한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공포탄처럼 소리만 요란하고 열매를 없는 모습이 돼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정말 초대교회 같이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죠. 뭐가요? 자, 목사님 그러면 성령으로 충만하면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런데 성령 충만해야 교회가 건강하고 그것이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인 것을 모두 다 동감하고 있지만 사람들이 이상하게 성령 충만을 은근히 부담스러워하고 꺼리는 모습을 저는 보고 있어요. 이상하죠. 분명히 성령 충만한 개인과 성령 충만한 교회가 분명히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이고 그런 모습인 걸 아는데 제가 성령 충만을 말하잖아요. 사람들이 다 꺼려요. 금요철야 기도회가 자꾸 줄어드는 이유가 그건 것 같아. 지금 금요철야가 줄어. 점점 많아져도 속이 시원하지 않을 판에 점점 줄어. 여러분 성령 충만하세요. 그럼 다 같이 아멘 막 그랬거든. 요즘에는 아멘도 안 해. 아멘 뭐 성령 충만 이런 생각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럼 왜 그럴까? 왜 부담스럽고 성령 충만이 꺼려질까? 그럼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어떻게 보냐면 어떤 기능으로 자꾸 봐요. 성경에 보니까 진짜 성령 충만해서 복음 전하고 성령 충만해서 막 선교사 파송하고 성령 충만해서 순교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은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것이라고 자꾸 생각을 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령이 충만해야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된다. 맞아요.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맞아요. 성령 충만하면 어떤 일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부담스러운 거예요. 근데 성경이 과연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저는 우리가 뭔가를 착각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성령이 충만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된다.
마치 자동차에게 고급 휘발유를 넣고 시속 200km로 달리는 자동차를 달리게 만들어야 된다. 이게 성령 충만이다. No,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은 아주 다른 얘기를 우리에게 해요. 뭐라고 얘기하길래요? 오늘 베드로의 설교는 밑에 암시와 깔리는 게 굉장히 많아요. 베드로의 설교에 뭐가 배경이 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두 번째에다가 이렇게 써봅시다. 자, 두 번째에다가 어떻게 쓰냐? 그것은 의무를 넘어 성령의 충만한 기쁨을 누리는 교회입니다. 자, 첫 번째 아까 뭐라 그랬죠? 모두가 꿈꾸는 초대교회는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입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성령의 충만한 교회는 의무를 넘어 성령 충만한 기쁨을 누리는 교회다, 이런 뜻이에요. 자, 한번 써봅시다. 뭐라고 쓰면 되죠? 성령 충만한 기쁨을 누리는 교회다. 자, 얘기를 조금만 더 해볼게요. 시간이 남겠다. 오늘 일찍 끝나겠는데? 그럴 순 없다. 자, 말씀 봅시다. 조금만 여러분이 같이 집중하면 저는 말씀이 막 질질 늘어뜨리는 형태가 아니고 딱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목적이 딱 도달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저는 설교를 할 때 마치 어떤 목적지에 딱 도착하면 설교가 끝나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해요. 절 좀 보세요. 자, 베드로의 설교는 우리에게 정말 많은 것을 얘기해요.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는 예수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실 구세주 그리스도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놀라죠.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예언해 놓으신 그리스도였다고, 메시아였다고, 이런 생각이 하도록 만들죠. 자, 봅시다. 사도행전 2장 36절.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 그렇지, 바로 이 예수가 너희가 그 선지자들이 그렇게 말하던 그리스도가 되었다, 그리스도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37절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자, 당시 베드로의 설교를 듣던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아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더니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라 이런 얘기도 쭉 하겠죠. 그리고 오늘 그 다음에 나온 게 뭐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래, 예수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았네. 그리고 그들이 회개하고 교회로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다음에 나오는 모습이 뭐예요? 바로 교회의 모습이 이렇게 아름다워졌어 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즉 그 얘기의 가장 핵심이 어디 나오냐면 46절이에요. 46절을 볼까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길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자, 성령 충만한 모습, 가장 기본적인 모습이 뭡니까? 사람이 성령을 뚝 받으면 가슴이 뜨거워져서 막 기도를 하죠. 근데 그 기도하는 모습의 본질이 뭐예요? 여기 나오죠. 기쁨과 순전한 마음이라고. 제가 성령을 받았을 때 오늘 말씀을 보면서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성령을 받고 나서 내한테 처음 왔던 게 뭐지? 내가 왜 이렇게 예수에 미쳐서 지금 사명에 미쳐서 달려가는 내 마음속에 처음 성령 충만할 때 나의 모습이 뭐였지 하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기쁨이었어요. 그리고 그 기쁨 때문에 순전히 뭐죠? 뒤에 여러 가지 꼼수나 암투나 이렇게 몇 번 접어서 생각하는 거 하나도 없이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순수한 마음, 순전한 마음, 순수한 마음으로 같이 사랑하는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기쁨과 순전한 마음. 이것이 성령 충만을 받은 교회의 본질적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는 좀 다르네요. 맞아요. 성령을 받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깨닫더니 부담스러워하는 게 아니라 성령을 충만히 받더니 너무 기뻐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게 이게 성령 받은 사람의 첫 번째 모습이에요. 왜 이들은 이렇게 기뻐할까요? 성령 받자마자 왜 기뻐할까? 제가 막 소급해서 보는 거예요. 내가 왜 그렇게 기뻤지? 제가 지금까지 있잖아요. 평생을 살아오면서 제가 32년을 평생을 살아오면서 이제 이 말도 하기가 싫다. 그렇죠? 제가 평생을 살아오면서 제가 제일 가장 짜릿하고 정말 가장 기뻤던 순간이 언제인가 하고 찾아보잖아요. 그러면 행복 모임에서 복음 전하고 치유기도를 했는데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갖고 있다가 그 자리에서 딱 치유된 것을 봤을 때, 태어나면서부터 장애 있던 애가 기도를 딱 끝났는데 그 장애가 없어진 거예요. 너무 놀라웠고 그 아기 엄마가
믿을 수가 없어가지고 몇 번 일어나 만져봐 손가락 펴봐 이러면서 아이를 점검하던 그때를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집으로 돌아오는데 얼마나 기쁜지 저에게 딱 나왔던 생각이 뭔지 아세요? 나 오는데 요 교회 앞에 신호등 저쪽 신호등 있잖아요. 저쪽 신호등 앞에 딱 건너오는데 거기 딱 이렇게 섰는데 빨간불이 딱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차들이 뭐 아직도 정신이 없지 막 난리가 나는데 저쪽에서 가대 지금 그 큰 뭐죠? 기숙사 짓는이라고 그때 그 기숙사 짓고 있었거든. 그 기숙사 짓는이라고 덤프트럭이 막 달려오는데 덤프트럭이 왁 하고 위협적으로 달려오는데 제가 나 오늘 저 트럭이 치워도 안 죽는다 이러고 있었어요. 심지어 죽어도 오늘 당장 천국 간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 왜 기쁘고 순전한 마음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바울이 이 대목을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해요. 한번 바울의 말을 들어볼게요. 로마서 8장 14절을 보세요. 자 14절 읽어볼까요? 자, 왜 예수를 믿으면 기쁨과 성령을 충만히 받으면 기쁨과 순전한 마음이 되는지 보세요. 14절 시작. 무릇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 네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시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뭐라고요? 아들이래요. 하나님의 딸이래요. 그러면서 14절에 말해요.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냐고 딸, 아들 된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뭐라고 부른대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대요. 여러분 아빠가 뭐죠? 아이가 자기 부친을 친근하게 부를 때 친아버지를 향해서 아빠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까 우리 간증하신 그 소녀 같으신 집사님이 아빠라 그랬죠. 아빠 그러면서 50대 소녀 아빠 친근하게 부르는 게 아빠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자의 영을 받아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더래요. 나는 하나님이 내가 아버지가 아닌데 아버지라고 부르더래. 왜? 16절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신대요. 네가 하나님 자녀 되었어. 왜? 예수 그리스도가 피로 값주고 우리를 샀어요. 내가 예수님의 소유가 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대요? 그날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내 속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게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17절에 나오는 말이 이거예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니 우리가 뭐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왕관을 물려주시고 그 하나님 나라를 유산으로 주실 때 예수 안에서 나도 예수님과 함께 그 나라를 물려받고 유산으로 물려받는 자가 되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자 이때부터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구나. 저 하나님 나라가 내 거구나. 여러분 강남 아파트 한 채만 해도 얼마입니까? 그게 10억 20억 넘어가는 그 아파트 한 채만으로도 대단한데 저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유산으로 물려진대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사람이래요.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과 함께 물려받은 상속자라는 걸 깨닫게 하시는데 그 기쁨이 갑자기 우리 안에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죽어도 천국 가는구나. 오늘 당장 죽어도 천국 가는구나.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고 역사가 일어나니까 하나님 나라가 진짜라는 게 보이기 시작하고 저 덤프트럭에 치여도 나는 죽지 않고 만약에 죽는다 하더라도 천국에 간다. 저 천국이 내 것이구나 하는 게 확실히 믿어지는 거예요. 저는 이 체험을 해보고 나서 정말로 기가 막혔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는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여러분 세상 것과 비교가 되더라고요. 아니 치유기도해서 낫는다면 병원 가도 낫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치유기도해서 낫는다면 그 치유기도 할 거 병원 가서 진료받고 약 먹으면 낫잖아. 뭐가 대단하다고. 근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치유가 일어나는 게 뭐죠? 내가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내가 성령이 나를 깨닫게 하시는데 내가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고 저 하나님 나라가 내 것이다라는 것을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는데 눈이 번쩍 떠지더니 내가 오늘 죽어도 천국 가는구나. 이 땅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놈의 육체 아무것도 아니구나. 짧은 다리 더 이상 원망하지 말자. 이렇게 나오더라니까. 원망할 게 없어 이제는. 왜? 이 땅의 것이 나에게는 크게 큰 의미가 없어요. 저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있기 때문에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몸이 필요한 거고
이 땅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맡겨놓으신 거야. 이 일만 잘 끝내면 되는 거야. 나는 저 나라에 내 삶이 있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지막 심판날에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양자의 영을 받아 그리스도 안에서 그 나라를 상속받는 게 현실로 느껴지기 시작해요. 상속세 한 푼 안 내고 유산을 다 물려받아. 수십억짜리 복권 맞는 것과 비교도 할 수 없는 엄청난 가치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이 넘치기 시작해요. 저는 이 기쁨이 뭔지를 알아요. 이거는 제가 인생 평생을 여태 평생을 살면서 제가 경험한 어떤 기쁨보다도 가장 기뻤고, 잠을 자면서도 잠이 들었는데도 짜릿했어요. 정말로 너무너무 좋았던 그 기쁨, 지금도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 그걸 확신하시는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그러니까 어때요? 성령 충만의 특징이 뭡니까? 여러분 앞에 뭐라 그랬죠? 일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뭘 대단한 걸 한다고 생각하죠. 아니요, 성령이 충만하면 순전한 기쁨과 순전함이 이 속에서 살아나기 시작하고 내 삶에 대한 희열이 넘치기 시작해요. 이게 성령 충만의 첫 번째 모습이에요. 첫 번째 모습.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성령 충만이 부담스러울까요? 그 성령 충만이 부담스러운 이유는 성령의 충만함이 무엇인지 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제가 목회자로 있으면서, 제가 목회자로 사역하면서 정말 저도 이게 어쩔 수 없이 저의 삶에서 나타날 수, 저의 이제 사역에서 나오는 건데, 장례식을 많이 집례하게 돼요. 정말 저는 정말 어르신 우리 장로님들 이런 분들을 먼저 하나님 나라에 많이 보내드리는 일을 뒤에서 이렇게 한 일이 여러 번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장례식을 보면서 사람들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참, 여러분 불신자들의 장례식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요란하고 시끌벅적해요. 돈이 많이 들여서 화려하고 뭐 화환이며 뭐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고 순서도 많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죽음이라는 소멸이 무서워서 그걸 가리려고 그래요. 소멸이 무서워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없으니까 여기가 끝인 거예요. 여기서 오늘이 이 죽음이라는 것이 모든 것이 사라지고 멸망당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입관할 때 보면 딱 그 모습이 다릅니다. 입관할 때 불신자들은 보잖아요. 사람이 죽잖아요. 그럼 여러분 죽은 사람 본 적 있나요? 어제까지 내가 병상에서 보던 그분하고 달라요. 사람이 생기가 죽어요. 이게 왜 화초 같은 게 숨이 죽으면 푹 가라앉죠. 사람이 생기가 죽어서 그냥 누워서 잠자는 사람의 얼굴이 아니고 얼굴을 양쪽에서 이렇게 당기는 것 같이 이렇게 누워서 피부가 이렇게 뒤로 이렇게 쳐져서 내려가 가지고 얼굴이 쫙 펴져. 그 대신 얼굴이 눌린 것 같이 변해요. 그래서 얼굴이 정면에서 보면 그 사람 얼굴이 아닌 것처럼 보여. 나중에 많이 보세요. 볼 수밖에 없어. 어른들 돌아가면 보실 수밖에 없는데 내가 알던 그 사람의 얼굴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 모습을 이제 마지막 입관을 하면 마지막 수의를 입히고 관에 누이고 보죠. 뚜껑 덮기 전에. 근데 보는데 사람들이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절망과 두려움이 가득한 게 느껴집니다. 두려워요. 이렇게 멸망으로 끝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부모님을 먼저 보내드린 게 슬픔이 아니라 두려움이 그 울음 속에 섞여 있는 게 철저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어느 날 한 번은 장례를 집례하는데 믿는 자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딸이 어머니의 죽음 앞에 섰어요. 마지막 뚜껑을 덮기 전에 인사를 하는데 그냥 이게 시신에다가 대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이잖아요. 물론 어머니가 듣고 있는 건 아니지만 내 마음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죽는 즉시 하나님께 가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얘기한다고 들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사람의 마음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 대고 마지막으로 어머니께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냥 얘기를 해요. 그 시신을 이렇게 보면서 마치 살아있는 어머니한테 말씀하듯이 엄마 정말 고마웠어 라고 얘기를 하면서 엄마 이제 먼저 우리 잠깐 이별하자. 엄마 먼저 하나님 나라에 가 있어. 내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 나라 문 앞에서 우리 부활해서 다 만나는 거야. 그날 나 엄마 만날 때 부끄럽지 않도록 정말 열심히 살게. 엄마 이따가 나중에 보자. 그러고 딱 넘어가는데 제가 옆에서 눈물이 터지더라.
그 옆에서 그 입건식을 집례하면서 제가 처음으로 눈물이 터지더라고요. 자,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하나님 나라가 코앞에 있는 것을 보는 사람의 모습은 너무나도 다른 거예요. 그것은 절망이 아니라 소망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부모님이 마지막 가시는데 이 정도 못 해드리냐고 하면서 막 형제들끼리 싸우면서 값비싼 장례식 용품을 막 쓰고 그래요. 왜? 이게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마지막이래요. 아니요. 우리는 어머님, 아버님 먼저 보내드리면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알기에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믿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봅니다. 예수님 때문에 앞으로 들어갈 저 나라의 상속자가 되어서 그것을 생각만 해도 기쁘고 짜릿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러니 어때요? 손에 가진 물건이 세상에서 너무나도 필요하지만 저 하나님 나라에 이 물건 같은 거 쓰지도 않고 의미도 없어요. 그러니 어때요? 서로 물건을 통용해요. 필요한 대로 쓰자. 이 땅에 잠깐 있다 우리 갈 텐데 이거 필요한 대로 다 쓰자. 재산과 소유도 마찬가지죠.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육체의 고통 중에 있는 성도를 위해 쓰고 나 다 못 쓰면 두고 가야 되는 거예요. 잠시 내 손에 있을 때 하나님 나라 위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쓰자. 이게 뭐예요? 서로의 소유를 팔아 서로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이유예요. 뭐 때문에요? 자, 하나님 나라가 보이니까. 성령이 충만하니까 천국 소망이 가득해요.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게 천국의 찬양이 울려 퍼지는 것 같고 성도가 함께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하기 시작해요. 왜? 저 나라가 있기 때문에. 날마다 칭찬을 받고 믿는 사람의 수가 날마다 더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제 오늘 이 본문의 모습이 이해가 됩니다. 왜 초대교회 모습이 그렇게 건강하고 아름답고 사랑스러운지 이해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이 성령 충만한 교회와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그게 기쁨과 순전함이에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은 성령이 충만한 현상을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리라. 내 속에 예수가 충만히 거하시는, 내 안에 성령이 충만히 거하시는 것, 내 안에 예수님이 충만히 거하시는 것, 성령으로 충만한, 소망으로 충만한 이것이 기쁨과 순전한 모습으로 달려가는 성도의 모습인 거예요. 오래전에 한 가정이 우리 교회에 등록을 했어요. 자녀들이 먼저 교회에 왔고 한 1년쯤 지나서 부모님들이 나중에 오셨어요. 나중에 신방을 했는데 이 가정에 상처가 많았어요. 정말 많이 힘들어했어요. 부부도 부부끼리도 상처가 많고 자녀들의 마음에도 깊은 상처가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자녀들이 양육과 훈련을 받으면서 자녀들이 먼저 변화가 됐어요. 이제 20대에 와서 20대 초반 먼저 훈련을 받고 변화가 됐어요. 복음과 비전이 보이기 시작하고 이 자녀들이 성령으로 충만했고 비전으로 충만해서 정말 하나님 옆에 기쁨을 누리는 모습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을 보고 부모님들도 훈련을 받기 시작했고 그분들도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 나라 비전을 가지고 저 하나님 나에게 다가오는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들로 변화가 되기 시작했어요. 가정의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의 가치를 나누고 교회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러다가 두 자녀가 모두 다 선교사로 헌신해서 파송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저 외국에 가서 선교사로 사역을 하고 다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이 부인 되시는 집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 어떻게 하다 교회에서 만나서 잠깐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데, 목사님 제 요즘 우리 집에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저희 같이 상처 많은 집에 요즘에 가족들이 나달나달 전부 다 따로 국밥처럼 놀았는데 요즘에 집에서 가족들이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그런데 그 주제가 뭔지 아세요? 온 가족이 교회와 복음과 비전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선교 갔다 오고 나서 선교에 대한 열정으로 불타고 정말 우리도 양육받으면서 선교사로 헌신을 했는데 모든 식구가 다 선교사가 되거나 선교사로 헌신하고 나니까 대화가 모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그리고 제자 삼는 세계 비전을 위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데 매일 저녁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서로 자랑스러워해요. 그러다가 문득 깨달아진 게 있었는데 이런 날이 오다니 우리 온 가족이
하나가 되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는 날이 오다니 하면서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서, 하루는 너무 감격스러워서 몸소리가 쳐지더래요. 몸소리가 쳐지더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오늘도 간증했던 우리 집사님 얘기 들어보십시오. 성령이 충만한 사람으로 변화되니까 가정이 변화되고 자녀가 변화되고 부모님마저 변화됐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뭡니까? 성령으로 충만함, 내 속에 예수로 충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중요해요. 우리 관수 형제 오늘 연주하죠? 관수 형제 한번 여기야. 어디 갔어요? 관수? 좀 앉아보시고. 제가 오늘 같이 찬양을 좀 부르고 싶은 게 있어요. 그 관수 형제 받았나요? 네, 같이 한번 찬양해 봅시다. 여러분 충만이라는 찬양이에요. 지난 우리 금요철에 또 오신 분들은 아마 같이 한번 불러본 적이 있죠. 저는 이 찬양을 부르면서 너무너무 감격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함, 예수로 충만함, 하나님 나라로 충만함, 순전함으로 충만하고 이런 기쁨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잖아요. 한번 불러봅시다. 충만.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몸이 약해도 같이 해봅시다.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 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여러분, 이런 성도가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성령 충만한 교회. 여러분, 예수가 충만하니까 얼굴이 바뀌어. 날마다 천국이 보이고 세상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니까 담대해져. 오늘도 내 안에 믿음이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내가 오늘 당장 죽어도 천국에 갈 거라는 확신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가 않아. 인생이 두렵지가 않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보기에 오늘도 주를 위해 사는 게 너무 값진 인생이라는 걸 알기 시작해요. 이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예수로 충만한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예수로 충만하고 오늘도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 나라를 오늘 현실로 바라보며 오늘도 기쁨과 순전함으로 달려가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예수로 충만한 자, 내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히 거하시는 자, 여러 가지 부담스러운 일들이 아니라 내 안에 기쁨과 순전함이 넘쳐나는 자, 정말 예수로 충만해서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서 아름다운 삶의 현장으로 변화되는 자, 주가 나를 사랑하셔서 내 안에 함께 하시는 주의 영이 아버지 이 시간도 깨닫게 하시고 힘주시는 그런 주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소서. 내 안에 하나님 역사하소서. 하나님, 저 하나님 나라가 살아 움직이는 현실로 보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나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준비되고 예비된 것을 보면서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상속자인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천국의 상속자 되었음을 확인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이 세상에서 눈치 보는 자가 아니라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예수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소서. 예수로 충만한 자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자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소서.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주님 바라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예수로 충만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설립 44주년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가야 될 모습, 어떤 그림을 그려야 할지 오늘 보았습니다. 기쁨과 순전함이 가득하고 예수로 충만하고 하나님 나라 가치로 충만하고 살아서 움직이는 저 하나님 나라를 보면서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섰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예수로 충만한 자 되게 하시어서 오늘도 말씀대로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을 바라보는 아름다운 귀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왕이시고 나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일부를 가지고 전부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사오니 전부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을 이렇게 귀하게 모시고 하나님께 예물 드린 손길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재물이 부족하지 않도록 풍성히 채우시는 은혜를 누리는 삶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모든 청년들 우리 삶의 현장들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시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내주하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시고 역사하시는 은혜가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의 삶으로 돌아가는 모든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의 귀한 삶의 현장 위에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도 신음하고 있는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